오늘 이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초막절 절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양과 또한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므로 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선언으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선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양과 목자의 비유는 매우 쉽고 간결하고 명확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할 때 믿는 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천국의 진리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총명하고 무엇을 잘 가지고 있고 또 혈통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신비스러운 비밀이 비유인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정보를 오늘날 참 이 지식 폭발적인 시대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에는 이제 양 그리고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쁜 그런 동물들이죠.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1m, 2m 앞에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1m, 2m 앞에 큰 구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다가 잘못해서 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양의 특징하면 눈이 굉장히 나쁘다. 가 양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대신 양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듣는 것을 잘하는 동물이라. 여기에 지금 양과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문을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서 양이 우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양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으로 모든 양들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문은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뭐 물론 비상문 이런 걸 만들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 문은 하나예요. 문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 이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을 통하여서 양이 우리에 들어간다. 그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양을 보살피고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담을 튀어넘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멍을 파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다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여기 보면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귀가 밝으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특별히 이 목자는 양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붙여준다 그래요. 너는 똘똘이야. 해봐. 똘똘아. 매. 너는 이쁜이야. 이쁘나. 해봐. 매. 그래서 모든 양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니까 양들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 우리 목자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쁘나 그럼 매. 밥 많이 먹었어? 매. 그 똘똘아 너 잠 잘 잤어? 매. 이렇게 해서 목자가 가서 이 이름을 각각 부르면 이 양들은 자기 이름을 다 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분은 오직 목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양들을 다 훈련을 시킨 목자가.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목자와 양이 이름을 부르고 양이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서 이 양들은 목자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양은 눈이 나쁘니까 잘 안 보여요. 굉장히 눈이 나쁘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계속 훈련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아 하면 그 똘똘이는 그 날마다 목자의 그 이름 부르는 것을 보면서 목자가 꼴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퍼스널 투 퍼스널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같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철저하게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도 하지만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 자신이 교회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고 하면 내가 교회, 이 교회가 다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건물이야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하나의 장소일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가자 똘똘아 가자 이쁘나 가자 하면 다 내 이름을 부르는 거나 이름 부를 때 똘똘이가 가고 이쁜이가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쭉 가서 목자가 앞에 쭉 가면 양들이 다 매하고 다 따라 가면서 매하고 이렇게 양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너희들도 잘 오고 있느냐? 목자님 나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쁜이 뒤따라가고 있어요 하는 그런 신호래요.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항상 음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색. 여러분들이 지금 깜깜하게 불을 다 꺼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도 노영건 목사의 음색이 있잖아요. 독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음색이 있어요. 전화를 걸어도 이거는 우리 아들 큰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여보세요 그럼 아들 그러잖아요. 이 독특한 음색이 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훈련을 계속 시켜서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오직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양들은 듣지 않고 다 도망간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부터 18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 목자와 문은, 선한 목자는 주개념이고 문은 종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할 때 아주 필수 불가결의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목자와 문, 양. 그래서 목자는 주개념이고 이 문은 종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문을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양은 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이야기.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절도요 강도다. 왜? 양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는 다 문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담을 튀어넘어서 들어가죠. 그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진정한 양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를 너희들은 거짓 목자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자로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목자로 오셨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양을 왜 일일이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불러주고 왜 그렇게 교제하고 하느냐?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다른 길은 없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적법한 자다. 합법한 자다. 적당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는데 여기에다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플러스 더 풍성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셔가지고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 요즘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불안과 물가고로 인하여서 정말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때에 또한 폭염과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때에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꼴도 주신다는 말, 영적인 꼴도 주실 뿐 아니라 육신적인 꼴도 주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잘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 이것은 물질의 양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양은 목자만 옆에서 있으면 너무나도 풍성한 삶,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즐겁고 좋은 사람, 기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운 여름에 같이 걸어가도 기쁘고 풍성해요. 그러나 원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싹군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의 관심은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싹군 목자의 관심은 뭡니까? 유익입니다. 초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선하다가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굿, 아가소스 해가지고 그냥 선하다, 굿이라는 것인데 이 그냥 그런 해석으로 여기서 보아서는 안 되고 탁월한 임. 예수님은 양을 위한 탁월한 목자라는 이야기. 어떻게 탁월하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탁월한 목자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이 관심은 양들이 생명이 있어요. 내가 저 양을 어떻게 살리고 생명을 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어요. 근데 싹군 목자는 어디에 초점과 관심이 있습니까? 저 양을 내가 키움으로 돌봄으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유익을 따져요.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사회는 유익을 따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제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유익을 따지기 때문에. 손실이 있으면 가차없이 단절해버린다. 이 싹군 목자의 특징은 양들과 유익이 없으면 양들을 과감히 버리고 단절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 이 탁월한 목자는 관심이 생명인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 관심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인데 첫 번째로 11절 12절에 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2절에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은 이 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데 일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고 하던 큰 무서운 것이 오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양이 살든 안 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일이나 사자나 또한 무서운 것들이 오면 양의 생명을 해칠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사자나 곰이나 일이하고 싸워서 목숨을 버린다. 싸울 때 가장 싸움을 잘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자 사자 덤벼들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 유도, 무도인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깡패가 이겨요. 깡패는 죽자 사자 싸움. 무도인들은 무도에 따라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탁월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비유로 나는 선한 목자, 탁월한 목자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반부에 보면 후반부에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기꺼이 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돌본다. 14절에는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3절에 싹군은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까 양을 돌본다 말 대신에 나를
양도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돌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탁월한 목자는 양을 돌봐요. 양을 돌본다는 것은 양을 일일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이 양들을 일일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제가 말씀하죠. 오이다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 맛을 끊지 못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깊이 인격적으로 서로 주님 이름을 불러갈 때 양처럼 똘똘아 이쁘나 영근아 하면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맛을 안다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본다 하고는 사실입니다. 싹구는 그게 없어요.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싹구는 양들을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커가지고 많은 이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 그거는 교회가 큰 것을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싹군 목자가 될 기질이 농후한 거예요. 양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양들이 뭐 어떤지는 모르는데 일일이 다 이름을 붙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목자장이고 목사는 새끼 목자라고 하면 새벽마다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놓고 양들을 놓고 했을 때 이름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몇 명이나 알 수 있겠어요? 얼굴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바람직할까? 큰 교회가, 사람 많은 교회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볼 때에 목자는 양을 돌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자는 양을 안다. 아는 것은 일일이 다 이름을 붙여서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음성을 다 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돌본다. 이쁘나 일로 와.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럼 매 하고 따라온다. 그게 돌보는 거예요. 교제를 이야기, 체험을 이야기. 안다는 말 속에는 교제와 체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섣불리 입으로 나는 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좀 안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아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나에게 얼마나 탁월한 목자이신가, 나를 돌보시는 분인가, 내 삶 속에 병에도 어떤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관계에서도 직장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돌보고 계신가, 그 최종의 목표는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풍성하게 주심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교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주께서 찾는다. 탁월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 양은 내 양인데 아직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이 우리 안에 똘똘이, 이쁘니, 갑순이, 갑돌이 다 있는데 분명히 내 양인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이 우리 밖에서 찾아야겠다. 이리와 늑대와 곰이 먹지 않도록. 한 양도 내 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나의 목자, 이 선한 목자의 이 책임은 이 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이름도 다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늘 이 목자의 마음,
한 구석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말고 저 밖에 저 정글과 같은 험악한 세상에 내 양들이 아직 있는데 그 양들도 다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목자에게 있다. 이것이 탁월한 목자라는 이야기,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밖에 있는 저 우리 밖에는 이리와 늑대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다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아오니까 너무 기뻤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의인 99명 기뻐하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죄인 한 명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의인 99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우리에 들어있는 이 양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참 좋은데 그 우리 밖에 있는 내 양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비유를 또 다르게 탕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큰아들은 내가 참 열심히 돕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날씨도 덥고 참 비가 오고 이러는데 저 탕자, 우리 밖에 있는 저 탕자는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 목자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내 양이 다 꽉 찼을 때 이 세상 마지막이 오리라.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할 때 종말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탁월한 목자,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이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모든 그 권세를 다 스스로 버렸다. 왜 버렸습니까? 양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못나고 미련하고 부족한 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버렸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 탁월한 목자인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우주적인 권세,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신의 권세를 스스로 다 버렸다. 다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다시 다 주셨다. 오히려 더 많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내 생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목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양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말할 때 오늘 비유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들은 진짜 양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침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천재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계속한 교제, 계속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얼마나 나에게 탁월한 것인가를 체험하시고 그걸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풍성한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날마다 얻는 종국의 영생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